오늘은 이사야별로 증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7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하는 데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에 갈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이것을 변론했는데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인류의 원수가 되는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을 멸한다는 거죠. 용을 죽이는 것이 이게 용이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이 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 때 특별한 기능을 가진 뱀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해서, 근데 말씀 싸움에서 뱀이 이겼지요. 그 뱀이 이김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하나의 법칙에 따라 이 이긴 자는 변화승천하는 그런 일을 받았지요. 사실은 인간이 변화승천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흙으로 들어가는 인간이 되고 말았고, 뱀은 이겨서 변화승천해서 이게 용이 되었거든요. 그 용을 마지막 때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뱀을 이겨야 이제는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피와 말씀 증거로 공중권세 받은 용을 이겨야 변화승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억측으로 학설로 마귀에 대한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록 12장 9절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원을 잡은 용이 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했죠. 인간들의 그 용을 이기는 일들이 이 변화성대의 역사고, 그것이 이겨야만 셋의 왕권을 받아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에서 셋의 왕권을 축복받는 이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용을 이기면 공중원에 받은 용이 다 무종행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11절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피로 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돼서 지옥 갈 인간이 이제는 낙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말씀 증거는 이 인간들의 마지막 변론 권세 받은 종이 나왔을 때 그 승리자 반을 이루어서 그 단체들은 이 단체로 용을 이기기 때문에 마귀 참석권이 소멸돼서 용을 이기기 때문에 변화승천해서 셋의 왕권의 축복을 예정론을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이게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해에 따른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래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날에 하나님이 진히 아름다운 동산을 주신다는 거죠. 그건 새 시대의 축복을 얘기한 겁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언제 줬나요? 에덴 동산을 주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인간 영혼의 심판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했죠. 이것은 인간 영혼의 하나님이 책임질 교회는 첫 대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겨든과 격파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선되고 이 이단만 아니면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중생을 받고 병을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민권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러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 종래는 영혼간에 구원받는 역사로 되는데 쟤네들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촛대교회만이 그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교회는 촛대교가 되는데 환란 후에 나중에 알고 보시면 촛대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촛대 환란이 오면 촛대교회는 이미 2.5째 뽑았기 때문에 후 3년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참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각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4대로 오릅니다. 나는 포도나 되어 노함이 없나니 진려 형광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들을 밟을 공고와 솔솔이로다. 그러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나의 화친하여 너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그것은 인간 종말에 대해서 아름다운 동선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대적을 불살른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했기 때문에 허락받은 마귀가 온 교회를 또 이게 짓밟게 되는 걸 얘기한 겁니다. 진리와 행복이 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부패되고 속화된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없어지는 것을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셨죠. 담을 허른다 그랬죠. 마귀를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마귀가 도구가 된 이런 기독교인이 지금 많고 그런 탈선된 자가 많거든요. 그건 다 불살로 없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친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되겠는가요? 하나님은 진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친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이 뭔가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새 시대가 이루어진 데는 진리와 형국같이 남을 다치게 하고 해치는 사람은 없애고 거룩하여 하나님과 합친하면 사람만 남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웹된 종과 단체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 중에는 10만 4천 명만이 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처럼 다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만 4천 명은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공생의 별같이 빛나지만은 여기에 권고함을 받지 못하고 순종치 않은 자는 다 멸망할 것이고 백성들도 죽지 않고 색시되가는 백성들은 이제 촛대교에 들어와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받는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색시되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랴. 이거는 의로운 시로 지면을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뭐하는 시대일까요? 지금은 새 시대에서 또 무궁세계에서 이제 지도자들을 뽑는 왕권 받을 종을 뽑는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시대의 천년평화왕국에는 뭐하는 시대일까요? 왕을 섬기는 백성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애를 낳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겠습니까? 지구가 꽉 차도록 이제 백성이 많아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야곱의 옛날 야곱이 아니고 말세종의 야곱인데 이제는 말세종을 통하여 새 시대가 오는데 거룩한 씨가 지면에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은 거룩한 씨만 남기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씨를 남겨서 이 씨가 번성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간에 이제 그런 번성할 것을 우미 듣고 꽃이 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둑한 자의 살육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적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지만은 아낄 때는 아주 이제 원수 없앨 때는 택한 백성을 아주 절대적으로 아끼는 역사를 얘기한 거죠. 택한 사람을 징계하는 데는 적당히 깨닫게 해서 했지만은 이 멸망시킬 자들을 멸망심판할 때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 때에는 적당하게 견책을 해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지만은 심판날에는 용서가 없는 그런 때라는 걸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곱의 부류가 속함을 얻으며 거절을 없이 함을 얻은 결과는 이루나니 그가 그 제단의 모든 돌로 푸른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대저 경관 성을 정목하고 거기 거저가
거처가 황무하며 바람이 되어 광야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애하리라.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부족을 용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우상 세력을 특별히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번 환란이 오면 우상 세력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상 세력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더 부경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심판의 때는 우상의 세력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내릴 때는 우리 인간성 지역성이 없애게 하여 징계하셨지만은 심판내는 우리만 이제 택한 백성들만 살게 하고 악의 세력은 몽땅 없애고 우리만 구속한 데는 그 말씀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참된 기독교의 삶이 진리와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을 지켜서 해결하는 삶이 아니면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 70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허락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잘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끝을 불살할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정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 망할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의 멸류를 말씀을 드려도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부족이 있어도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부족을 깨닫아서 자기가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을 알지 못하고 또 각성을 주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완전 삶이 없기 때문에 미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지각이 있어도 자기 부족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마른 가지는 누가 마른 가지입니까? 성신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성신을 받으면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푸른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이제는 불타 없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잘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복음 사복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천국 복음을 배운 것이고 또 편지를 통하여 사도행전과 편지를 통하여 성령님을 알게 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알게 됐지만은 인간 용어는 선지서 계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고 어떤 자를 사랑하느냐 어떤 자의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냐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 순종하여 지키는 일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자녀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참된 종의 반열이라면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학설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이걸 여러가지 교단과 교파로 교리를 만들었다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진리가 참다운 진리인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여 살 길을 잃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너와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조한 아수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들은 것 같이 너를 이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하게 될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 없는 심판이 있는 동시에는 택한 자는 다 성산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공산당 지역에서도 저 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제 택한 종들을 살리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앞으로 인간종들에 진행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강구하는 영과 회개하는 영을 주어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성령의 관계 역사함으로 이런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남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수르는 북방인데 북방 공산당 세계나 남방 애굽의 세계나 다를 것 없이 택한 자는 다 성산이 이룬다. 성산은 새시대 이든동산이 회복되는 천년 평화국을 말씀한 겁니다. 알고는 하나님께도 버리지 아니한다고 아모스 9장 9장에도
9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공단당 세계 안에도 새 시대 갈 사람이 많이 있고 인간 중 안에는 북방이나 남방이나 택한 자는 다 모아 새 시대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치질하기를 곡식을 치르는 같이 하려니와 그 하늘 객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디든지 간에 알곡된 성도는 다 모은다 이 말입니다. 일국이라는 것을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이제 중생을 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고 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제일 믿음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속화되지 않고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야 알곡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종과 백성은 다 모아서 새 시대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철저하게 하는 동시에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아껴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역사하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예수님이고 진리의 성령님을 잘 아셔서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제 새 시대에 복락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